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림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브라카마,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잃어버린 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관계 회복,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목자와 잃은 양의 비유는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잃은 드라크마, 잃은 은전의 비유는 언약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는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죠.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잃은 드라크마, 잃은 은전의 비유를 통해서 언약 관계의 회복, 언약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 날 우리 건사님의 손자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버사이드 공원 쪽에 파크에 가서 야외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뭐 좀 야외니까 좀 썰렁하지 않은데 우리 그 부모님 되신 분들이 이런 꽃을 아주 온 그 야외에다가 진열했어요. 엄청나게, 여기 몇 개 안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빈혈했어요. 그리고 막 이런 망사 같은 거 있잖아요. 망사 같은 거로 해가지고 다리를 연결시켜 다리에다가 망사를 막 걸어놓고 또 그 막 이렇게 나무 이런 데 막 걸어놓고, 그래서 전혀 그런 썰렁하지 않고 너무나 예쁜 아주 아담한 그런 정원 같은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강이 흐르더라고요. 강이 흐르는데 또 서장 이 해가 뉘엿뉘엿 산등선들을 넘어서 내려가는데 그게 장관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산림가를 완전히 깨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어서 결혼 반지를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랑 반지를 이제 케이스에서 꺼내가지고 신부한테 주면서 신랑에게 주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부가 신랑한테 주는 것은 이제 잘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신랑에게 내가 이제 주려고 신부 반지 케이스를 이렇게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만지면서 뭘 이렇게 잘못 손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내가 잘못 만졌나? 그래가지고 집어가지고 이렇게 못한 채 아무 그런 표시 안 내고 신랑한테 그냥 줬어요. 신랑한테 줬더니 신랑은 그것도 당연하게 받아서 신부한테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는 분명히 이상한 거 잡혔는데, 그래서 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신부 반지가 큰 반지가 하나 있었고 속에가 작은 반지가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왜 반지 속에 뭐가 또 하나 잡히잖아요. 뭐가 이상한 게. 그래서 망가뜨렸나 속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신부 반지가 하나 있었고 큰 게 또 그 안에 작은 반지, 아마 여기다도 끼우고 옆에다 끼우고 그런지 몰라도 약간 2개의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끼우니까 신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신부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아주 은혜스러운 결혼식을 봤습니다. 또 신랑이 이게 너무 급해가지고 키스 타임도 아닌데 먼저 키스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참아라. I will give you enough time to kiss. 키스하더라도 넉넉한 시간 될 테니까 좀만 참아달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걸 갖다 줘. Yesterday his dad come here to bring here. 그래서 say he said to me, this the wedding ceremony is very very wonderful. 하면서 키스 타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에서 이 결혼 예물, 웨딩 기프트, 이 결혼 예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결혼 예물 때문에 예전에 보면은 서로 실례가 있어서 결혼이 안 되기도 하고, 또 결혼 예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계속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예물 때문에
또 시부모들한테 이렇게 시집살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결혼 예물을 이미 받았어요. 결혼 예물을 이미 받았어요. 깨끗하고 아주 예쁜 아주 원더풀한 그런 드레스를 받았고 머리를 장식할 수 있는 화려한 관을 받았고 또 정결하고 또 온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신령한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물들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랑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것들을 받았는데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수입니다. 우리 신랑은 예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왕이시지 않습니까? 왕이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 될 왕비가 될 사람의 결혼식을 할 때 뭐 대충 해서 이렇게 결혼식 하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치장을 하겠어요? 얼마나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줘. 의의 옷.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줘요. 신부가 왕가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 깨끗하게 죄로만 있는 것을 피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정결한 몸이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신랑이 영원토록 사는데 신부가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도 오래 사니까 신부도 같이 오랫동안 살자고 그러고 엔드리스 아주 영원한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신부들보다도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존귀한 예수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축복 한번 하시죠. 참 곱네요. 조금 다시 안 나온 것 같아. 입으로만 예수님을 닮아간 것 같아. 다시 진심으로 닮아가지고 진짜로 곱네요. 우리 교회 식구들 잘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잘생기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예쁘고 정말 그래요. 오빠 봐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고운지. 했어. 진짜로 그래요. 어저께 yesterday I went to some school 갔는데 the owner told me your church is gathering so beautiful ladies and gentlemen. 당신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멋있고 잘생기고 예쁜 그런 사람들 뭐 모이냐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뭐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예쁘신 분들 보내주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네. 예쁘다 하면 진짜 예뻐져요. 진짜 신기하게. 네. 한 여인에게 10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크마라 말은 은으로 된 돈을 동전지 않습니까? 실버. 그것을 드라크마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이 여인이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8절, 루크 챕터 15, 우리 태가를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는데 그것을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죠. 하루 종일 찾았는데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되어서도 등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온갖 세간살이 다 뒤지고 서랍장 다 뒤지고 구석구석 쓸고 마당까지 쓸어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길래 이 여인이 그렇게 찾아다녔을까? 이원 드라크마가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이 드라크마는 사실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 품삯, 원데이 샐러리, 하루 품삯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 품삯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죠. 왜냐하면 이 한 드라크마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며칠 살 수 있잖아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원 드라크마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룻밤샷을 잃어버렸다 해서 그것을 찾았을 때에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부르고 막 잔치하고 그러나요? 하룻밤샷 잊었을 때 우리가 잔치하고 막 그러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보통 집안에 돈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숨겨요. 그렇죠? 집안에 폐물이 있거나 집안에 그런 기준품이 있거나 돈이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알리지 않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고 또 친구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렇다면은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찾고 또 찾고 찾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했을까? 이 드라크마는 사실 단순한 은전이 아니라 당시 결혼 증표, 정원의 증표로 주었던 세메드라고 했을 때, 세메드라고 하는 정원 증표가 있어요. 그 세메드라고 불리는 그런 정원 증표라고 했을 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결혼 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혼 예물. 세메드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약혼 증표였어요. 결혼할 때 주는 약혼 증표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세메드로 10개의 세메드를 가지고 은전을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해요. 머리에 장식을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보면 뭐라 해요? 나 천만 받았다. 이렇게. 나 천만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잡아다니면서. 나 천만 받았다. 그게 세메드예요. 10개를 이마에 대고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그게 세메드. 그래서 이 세메드를 받은 여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결혼 예물, 이 정원 예물을 어떤 일이 있어도 보관하고 지키고 팔지 않고 또 잘 감수해야 됩니다. 결혼식 때 그걸 차고 나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처녀가 다 이겨도 이 폐물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처녀가 어찌 그 결혼 폐물을 잊겠느냐는 거죠. 그 소중한 폐물. 얼마나 소중합니까? 신부에게 최고의 날이고 그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폐물과 결혼 이 예복이잖아요. 신부 예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사실 결혼이 진행하기 어려워요. 결혼 진행하기 어려워요. 또 이 사랑의 증표, 결혼 증표가 없으면은 결혼식이 무효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소중한 폐물을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속이 탔을까? 그래서 밤까지 등불을 켜고 마당을 쓸고 모든 그런 살림살이 뒤져가면서 찾고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9절 찾았는데 다음에 했던 행동을 봅시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벽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법과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고 잔치하자 이러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런 드라크마 하나는 사실 은전, 하룻밤샷의 은전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가 달려있는 중요한 그런 은전 하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전을 여인이 찾았을 때에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언약적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전이 없었을 때는 이미 신랑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찾았기 때문에 신랑과 했던 그 언약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신랑한테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이 땅에 통치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팀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닮아요. 아버지의 모든 걸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담습니다.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는 왕적 통치권을 의미하죠. 이 땅의 왕의 통치권자로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 관계를 깨뜨렸어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창세기 2장에는 언약을 맺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언약은 반드시 체결돼야만이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언약은 반드시 체결됐어요. 아담은 옛 뱀에게 유혹을 받아 그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옛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나와요. 호세 6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느니라. 아멘. 아담처럼 언약을 깨뜨렸다. 아담처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신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렇게 깨뜨렸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꾸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한번 언약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실행하시고 준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약속하십니다. 하늘 고래로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당시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능성을 있다는 것,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능성이 없을 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400년 동안 400 years 400년 동안 그 애굽의 강대국의 보호 아래서 번성하게 그 좋은 고센 땅에서 양을 치면서 번성하게 합니다. 나중에 권한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은 이 수많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중요합니다.
시내산 하나님은 번개와 우리와 불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Ten Commandment,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고 언약을 하고 맹세해요. 언약은 말로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증거. 언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를 대라. 네, 증거.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피로 체결돼야 되는데 이 피로 체결되게 하기 위해서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뿌리고 그 다음에 언약서, 언약 증서에다 뿌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소의 피를 뿌려요. 하나님에 뿌리고 언약서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의 피를 뿌려요. 이것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은 증거가 있어요. Exodus chapter 24a 출애굽 2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피가 뿌려지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체결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히 돌보시는 양이 됩니다. 이게 언약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언약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사람은 파괴했지만 하나님은 이건 잊은 적이 없어요. 아담에게 줬던 그 통치권과 형상, 이것을 하나님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애를 씁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여인은 폐물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이 했던 그 말과 언약을 잊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깨진 언약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깨진 언약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Matthew chapter 16,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에요. 왕. 메시아, 왕적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왕적 통치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챕터 39, 갈라디아서 챕터 39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소로 받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 사람들이 남자가 이제 결혼할 때 예비 신랑 있지 않습니까? 예비 신랑들이 신부 집에 찾아가 장인어른 배부르게 찾아갈 때에 양고기를 구워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져와요. 양고기와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장인어른한테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부탁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죠. 장인어르신, 제가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허락해 주시면은 지금부터 돌아가서 1년 동안 신부랑 같이 살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허락을 받고 돌아가서
1년 동안 내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고기와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온 것은 정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정혼을. 1년으로 결혼식을 약속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정혼식, 약혼식을 거행하였어요. 그 사랑의 정혼식이 바로 성만찬.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 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언약을 하세요. 양고기와 포도주를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이세요. 언약의 피라.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언약을 체결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언약식을 체결한 거예요. 피를 흘려가면서 언약식을 체결한 거예요. 다시 오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언약식을 거행하시고 다시 와서 그의 신부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혼식과 똑같아요. 이제 종을 한 거죠. 돌아가서 다시 오겠다는 거죠. John chapter 14:3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신부들을 위하여 거처를 짓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있어요. 그게 다 완성이 되면은 다시 오셔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언제 완성된지를 우리는 몰라요. 이미 다 완성됐는데 올 타이밍만 계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거든요. 결혼식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세베디와 같은 믿음의 그런 언약의 증표가 없는 사람들, 언약의 증서가 없는 사람들 참석을 못해요. 언약서가 없는 사람, 언약의 증표 없는 사람도 못 가요. 그렇다면 이 세메데와 같이 사랑의 언약 증표가 무엇일까?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언약의 증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흘려줬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로만 챕터 10장 9절 로마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결혼 증서가 되는 겁니다. 결혼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고 조롱하고 놀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냐? 이렇게 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서를 줄 필요가 있어요. 언약서를 벌릴 필요가 있어요. 언약은 반드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거도 있어야 하고 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예수님은 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도 증인과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증인이 되어주실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신부라고 증언해 줄까요? Ephesians chapter 1:13,